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셨습니다.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들을 살펴보니까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섬기는 일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방문 후에 편지로 글을 써 보냅니다. 편지로 글을 써 보내는데 그 편지의 글이 오늘 6장 18절 한 절이 중심적인 말씀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시원치도 않고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봐 하고 낙심될 때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한 말씀 속에 18절의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특별히 성령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성령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줍니다. 바울이 대답해 주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의 대답이 나옵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과 기도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뭔가 하면은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는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내가 말을 잘하는 구변이 능숙해도 또 많은 성경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정통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배움도 그렇게도 없고 아는 것도 그렇게도 없고 세상 배경도 그렇게도 없고 가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다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할 때에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내용으로 구하는 그 언어가 미사옥으로 잘 짜집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말이 서툴어도 말이 안 맞아도 어디 저렇게 이를 말 기도를 할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미사오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어눌하게 하는 그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뭡니까? 지식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명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풍부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입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게 서툴러도 어눌해도 몰라도 학적으로 몰라도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기도 드리는 건 간단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라.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신, 탄식하면서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혀가 말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신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결심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도 의지하게 됩니다. 감동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령과 기도가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는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또 말씀한 거 보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고백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악한 세력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소유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영적 힘을 소유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소유가 되어졌을 때에 악한 영들과 싸워서 기도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하면은 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대항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그건 기도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의 상대는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가 내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게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육에 가르쳤던 거죠. 그런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기도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수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힘을 입은 그것 가지고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무장되어져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성령 충만 하라 그럴까요? 요새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려요. 요새 목사님들 설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많이 들어보는데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복 받으라는 그런 평안한 위로한 거 이런 소리만 계속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극적인 설교를 좀 듣기가 좀 드문드문 있긴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에베소 6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금을 가지라 그랬어. 성령의 금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는 기도가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말씀 바깥에 말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없잖아요. 그 나라 그 의를 위한 거.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재하지 않는 곳,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는 곳, 내가 이겨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끌려가고 있는 코가 깨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의 감동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가감하게 악령의 쇠사들을 뚝 잘라버리게 되고 오지 못하고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생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의 시작도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활도 성령 안에서,
내가 세운 모든 새벽 4시부터 밤 늦게까지 잘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간단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할까요? 그러면 정말 잘해야 되겠죠. 기도의 줄을 새로 잡아야 되겠죠. 새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째는 성령의 강건적인 내가 흔들림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성의 강건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야 해. 성의 강건 역사가 나를 임하면서 막 흔들어 줘야지 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어떨 때 보면 성의 감동이 막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역사 있을 때 있죠? 그때는 성령이 여러분들 흔드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령께서 내가 지금 잠들고 있는 나를, 게으른 나를, 나태한 나를 막 지금 흔들어 깨우는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임할 때 높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조용하게 여러분을 흔들고 계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눈을 번쩍 뜨세요. 왜요? 성령께서 내가 너 지금 역사할 거야. 네가 하고 하는 거 내가 같이 할 거야. 네가 빨리 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난 막 도우시는 역사가 좀 일어났다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삶의 계획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올 시간 저는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무감각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기도가 가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매체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 강단 멍 때리는 거, 강단만 쳐다보고 있어. 목사님 멍 때리는 거야. 목사님은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잡혀서 그 생각에 멍 때리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멍 때리는 건지. 예배도 습관이 참 중요해요. 저는 설교 때만큼은 절대 눈 안 감는다. 내가 은퇴했어도 뒷공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절대 눈 안 감는다. 설교가 20-30분 그거 못 참아? 그게 신앙인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네가 목사야? 그래서 눈을 푹 뜨고 설교 시작하면 주님 감사해요. 설교 끝날 때 하고 계시는 분들, 성령에 예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오. 오늘 이 설교가 이상하게 마지막 설교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언제 또 설지 몰라요, 저는요. 몰라, 참, 김대원이한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속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모든 다 보여요. 참, 너무 훌륭한 넷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이 내게 있어야 하는가? 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영적으로 모든 불평하던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뭐 기도문 쓰는 걸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셔요. 얼마든지 기도문 쓰셔요. 참 좋은 습관이고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 가끔 가다가는 기도문 쓰지 않고 주님 직통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아멘. 기도문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문을 쓰더라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임하는 기도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습관을 그렇게 들여요. 월요일은 무조건 설교 준비하는 날로, 한 주간 듣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절대 안 합니다. 토요일 날은 급해요. 전에는 토요일 날에는 들려보면 결혼식이 많고 무슨 행사가 많고 뭐가 많고 하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설교 준비부터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려니까 그게 제대로 되나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월요일 날로 하자. 그리고 월요일 날 계획 세우기를, 첫째는 한정병 원에 가서 무조건 전도한다. 두 번째는 설교 준비한다. 이걸 세워야 돼. 계속하면서 40년간 목회하지. 40년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올해는 내가 한정병 와서 봉사한다, 전도한다 했더니 원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 병원에 원목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주에 이르러 갔지 내가 혜택 받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한교회 성도 맞아요?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성령의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를 조정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욕망,
일그러진 모든 삶, 모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조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조종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성향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답을 늦게 하는 사람은 빨리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귀의 종입니다. 안 하는구나.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성격이 있고 반면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많다고 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 감각이 무뎌졌으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래요. 화인 맞은 사람은 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선하게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이런 양심을 가지고는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된 바른 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을 교정받아서 바른 양심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교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해서 성화에 이르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행할 때 의에 이르고 성령 안에 행할 때 내가 점점점 성화가 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의가 되고 불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이 맞은 양심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 화인 맞은 사람들, 하인 맞은 양심들, 완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악한 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허락해 줄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좀 단축을 울려야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악한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 한달지라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그러지 마라 이리 와 하고 그 하나 가면서라도 그놈은 사람 만들 그놈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그놈 회개시켜서 사랑해 주시려고 내가 늘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께서는 나를 살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나 작게나 미시하게나 마음속에나 생각 속에 임할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여러분이 임하셔서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결코 성령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과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아야 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 4명이 있어요. 그 4명이 친구를 침상에 들고 예수께 가버나움 회당 가보니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 만날 수가 없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환자를 내립니다. 얼마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셔봐요. 지붕에 가서 막 구멍을 뚫려가 된다고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나무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어수선하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왜 그랬을까? 네 사람의 정성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서 중풍병자에 한마디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만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란 곧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과 기도,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 그 뜻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성령께서 너는 잘 모르니까 내가 이끌어갈게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제사함으로 시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있을 주님 앞에 낱낱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세 번째라고 정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기도하면은 정복의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오래전부터, 몇 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피가 터지도록 일어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은 이겨야 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쟁이 막 시작되고 발발하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 보고 지금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전쟁 중에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전쟁 중에 정신 좀 차려 하면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고 있어. 너를 찾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굳건해라. 그걸 대적해라. 베드로가 영적 전쟁 중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 남의 소리 아닙니다. 왜 남의 소리 아닌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똑바로 들어봐요.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내가 넘어뜨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꼭 그를 넘어뜨리겠습니다. 그래, 봐라, 해봐라. 마귀가 돌아다녀. 어떤 사람 만났어요. 마귀가 보니까 가장 대항하기 좋고 삼키기가 좋은 자를 잡았지 않아. 그래 잡아가지고 그를 먼저 재산부터 꽉 쳐서 재산을 3시간이 없어버리게 말했어. 자녀들을 쳐서 10자녀를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온몸에 병이 나서 온통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쳐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욥을 만나서 한 장면들입니다. 욥을 그렇게 했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어때? 가사로운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볼 때.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 끝까지 지켜주셨죠. 이 시간에 악한 사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질잘 찾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발을 걸으려고, 올무를 놓고 넘어뜨리려고 있어요. 질병을 뿌려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당하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올무에 걸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했잖아요. 영적 투쟁하는 자가 되라고. 바로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사탄도 물리치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다가 우리를 보고 넘어가 버리고 피해가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성령과 기도에 확실하게 쓰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로 승리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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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님이 우리가 발로 밟았어요.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이겼어요. 승리자가 됐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을 정복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도 승리하고. 그리고 바울이 한 얘기를 꼭 마음판에 잘 새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했으니 굳건하게 서 있는 올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 같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제는 은혜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